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지
감동 있는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우리 사람 찬양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큰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내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광영 또 영광, 광염, 염광 이런 영광교회도 있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소금이고 또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단풍 든 낙엽들이 우수수 쏟아지죠. 또 들판의 풀들이 색깔이 초록색에서 이제 갈색으로 바뀌죠. 얼마 지나면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내년 봄이 되면은 파란색을 틔우면서 자라서 또 꽃이 펴 열매를 맺습니다. 왜일까요?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생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래서 근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이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 하와 이후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가 잘렸습니다. 여기 놓쳐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한 꽃을 유지하고 또 꽃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혹 시든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므로 싹이 나고 또 꽃을 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길게는 100년까지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가 시들었을 때 하나님과 뿌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그 나라에서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이죠. 범죄, 죄로 인해서 죄의 소유, 죄의 주인은 바로 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은 사단에게 묶였기 때문에 사단이 가야 할 곳, 그것을 불못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운명이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에 머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첨탑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예배당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 그 값을 지불해 주고 그래서 대속제물이 됐다. 대신 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단절됐던 잃었던 뿌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또 이 세상 종말에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예수님이 삶 안에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또 떡도 드시고 음료도 마실 수 있는데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늙지도 새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는데 문을 걸고 잠그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벽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또 동해번쩍 서해번쩍 영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죠. 말 타고 다니지 않고 소리 타고 다니지 않고 빛의 속도 그보다 더 빠른 영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뿌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부분에서 뿌리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후 새 생명 태어나서 그걸로 만족합니까? 자라서 또 사회에 공연을 하고 또 생명을 출산하고. 이 화초는 꽃이 피는 것이 목적이죠. 이 화초가 꽃을 피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이파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사과를 맺죠. 그렇지 않으면 사과 열매를 맺죠. 이파를 좋고 꽃도 좋은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자라면서 선한 열을 맺어야 그 나라에서 멸류관, 스테파노스, 크루스스, 스테파노스 금멸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 가사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 5도시 중에 한 도시.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런 주수에게 빠지는 역사가 있었죠. 가사. 이 가자 지역에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그들의 지도자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근데 하마스란 히브리 뜻으로는 폭행자, 폭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렇죠? 격투기 선수가 혹시 하마스라면 모르지만 이 폭력자, 폭행자 그 이름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2000년 동안 세상에 뿔뿔이 떠져서 디아스포로 살았는데 지금 마지막 때 가까우니까 각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30만 명 이상이 돌아왔어요. 러시아에서 돌아왔어요. 그 전에 수찬성 중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때도 유대인들이 중국에서도 살고 있는데 그들도 수만 명이 이스라엘 돌아가고 지금도 매일같이 이스라엘 공항에는 세계 곳곳에 돌아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알리안이라고 알리. 이런 사람들이 피는 유대인이고 족보는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다국적 여러 종류의 국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전통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 그 속에 섞이지 못하고 더욱더 집단행동을 하면서 타락하고 범죄의 일로에 그런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주로 젊은 사람들. 지난번에도 그런 사람들 모여서 신상, 부처 이런 회색빛 나는 부처상 자상하고 있는 연꽃 위에 자상하고 있는 그 부처신의 큰 신상을 중간에 세워놓고 수천 명의 이스라엘의 알리안들 젊은 사람들이 그 부처상을 돌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또 동성애를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마스가 이 행거를 타면서 다연발 총을 가지고 막 갈겼지. 그 영상이 고스란히 찍혀서 종말의 타임라인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그런 영화를 만든 김종철 감독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니까 끔찍습니다. 그 소리에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고 또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리고 그리고 다국적의 여러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국가의 어떤 지도자를 그 위치에 서게 되니까 서로 강경과 온건파로 피 터지게 싸우고 하도 싸우니까 이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나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 공격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또 이 젊은이들이 좀 경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두고 있는 이 한반도,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남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은, 교회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쉬운 방법으로 통일도 주시고, 이 남북이 하나 되게 하셔서 열방을 복음의 나라에서 선교 한국으로 영적 제장 나라로 쓰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애연가들 또 사회학자들 그런 앞으로 예견하자니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된다. 왜요?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강해야 되고 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열방을 섬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정치인들, 대통령, 뭐 지도자들 탓할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워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직 7년 환란한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렇게 지금 알리안들에서 타락하고 있지만 그들 하나님이 또 깨우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종말의 타임라인, 시계추 제3성전 세워지고 그곳에 짐승정부, 가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할 때가 7년 환란 때.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하는 때. 그래서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케 하실 그런 나라로 이 민족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심에 여러분 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대개는 소금 부패를 방지하고 타락을 막고 또 도덕 윤리를 세우고 빛은 착한 행실, 좋은 일, 도덕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일을 해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되게 설교 끝나면 50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데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읍시다. 13절,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고소로 자기하여 또에다 쓸데없어 나만 깨져 사람에게 밝혀.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이고, 소금 그러면 여러분 짜, 그렇죠? 근데 소금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옛날에는 소금이 금보다도 비쌌대요. 그래서 관직에 일한 사람이 금료 줄 때 소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셀레리면 소금 받는 사람들, 그래서 셀레리면 소금. 우리 몸속에도 소금이 1% 너무 또 소금 염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으면 또 죽어요. 그전에 물 먹기 대회에서 물 많이 먹고 상금은 탔는데 세 자녀를 놓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속에 염도가 낮아져가지고 심장마비고, 또 염도가 낮으면 우리 속의 장기들이 부패한대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였는데 그분이 자신의 건강의 비결을, 물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자신은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서 물량을 매일같이 이렇게 먹는다고, 그것을 강의해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저도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
영상에서 물량뿐 하는데 하루 종일 배가 뻥뻥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다. 도저히 이렇게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저는 중간에 포기한 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튼 60세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돼서 본 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장마비. 저는 생각할 때 너무 물을 많이 마셔서 염도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 생각해봤어요. 물은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나 염도가 너무나 1% 이하로 떨어지면 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소금이 이렇게 중요해요. 소금. 여러분 음식에서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을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싱거우면 뭐야 왜 이렇게 맛없어? 소금 가져와 하면서 이거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또 소독을 하죠. 또 땅을 단단하게 해줘.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 가지 철을 단단하게 만들 때 연금술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또 하나님께 드릴 향을 만들 때도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요. 물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여러분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소금 그러면 예수님, 빛 그러면 예수님, 생수 그러면 예수님. 다 생명과의 연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부패를 막고 정직한 세상, 바른 세상, 부패, 타락해 없는 세상을 만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덕윤리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덕윤리 이상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몸속에 소금이 들어가야 면역 기능도 제 역할을 하고 또 소화 여러 가지 배설 그 기능도 조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또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적당해.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 염도가 너무 높으면 막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물을 달라. 내게 물을 달라. 음료수 마셔야 돼. 뇌에서 계속 지시. 또 너무 염도가 낮으면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 뭔가 짠 음식을 또 입에서 당기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1% 정도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진짜 이 육신 알맹이는 진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이 육신의 생명 아무리 잘 가까워 아무리 잘 먹고 잘 관리해도 80년이나 길어야 100년. 물론 그 이상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한 해 봄날에 자랐던 새싹이 이제 줄기가 되고 꽃이 피우고 열매 주고 이제 찬바람이 불으니까 땅으로 들어가죠.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 뿌리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뿌리는 그 거름 자양분을 먹고 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진정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용물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그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 생명을 말씀한 것이죠. 너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처럼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참 빛은 생명의 빛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빛이다. 빛을 비치며 살아라. 아멘. 이건 뭡니까? 결국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전도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됐으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 가운데 취해 있는 사단 마귀에 취해 있는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한 것처럼, 또 뿔이 단절돼서 사단에게 붙들려서 영원한 멸망길에 처하는 운명에 있는 그들을 뿔을 찾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서 빛 가운데 살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이 돼야 돼요. 지금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죠. 아니, 처박혔죠. 그러나 생명 없는 아무리 도덕 윤리로 완벽해도 구원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 도덕 윤리보다 차원이 더 높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참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할 때 큰 집에 형이 명절 때 가면은 제사를 지내죠. 제사. 그분은 천주교를 다녔어요. 천주교. 그 형수님이 천주교를 믿는 분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천주교를 다니게 됐는데, 적어도 장남들은 다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런데도 오라는 거예요. 사람 시켜서, 동생 시켜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당신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기는 가지만 나는 절대 제사는 지내지 않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길님이 그럼 오지 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도 또 이제 뭐 설날도 그렇고 추석 때 되니까 또 그러고. 그러다 이제 저는 포기하고 다른 장남들만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형제들 화평을 도덕윤리라면 따라가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하고 다소 불편한 관계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른 거. 그로 인해서 저는 핍박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정받아주고 그분이 저한테 박 목사 별명을 지었어요. 박 목사. 그런데 제가 목사 됐거든요. 그 상당 기간 지난 후에.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만났을 때마다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주교 다닌다고 하는데 천주교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더라고. 마리아상 믿고 무슨 성상 믿고 뭐 사도들 뭐 그런 분들 뭐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예수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믿으면 무상숭배라고. 무상숭배. 형님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덕을 쌓지 못해서 그분이 그런 술 담배는 끊었는데 공덕을 쌓지 못해서 구원받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일을 많이 못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공덕은 예수 공덕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일을 좋은 일 많이 한 것은 상 받는 것이 상급 받는 것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또 물으면 공덕을 쌓지 못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74세 됐어요. 74세. 그런데 오늘 공덕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한다고 하더라고요. 필사. 그래가지고 창세부터 이사야 첫 줄을 썼대요. 이사야 1장 1절. 그러고는 쓰러졌어요. 4절을 줬고. 필병원이 필병.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회생되기 힘들다. 그래서 갔지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아닌데 이대로 가면은 목숨 끊어지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식은 없지만 관을 삽입했거든요. 관. 자기 자연스럽게 호흡을 못하니까 관을 삽입했어요. 생명 연장하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영접을 알았든 못했든 했죠. 예수 믿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못하니까 손에 한번 힘주세요. 했더니 손을 쥐는 거예요. 동자도 풀렸어요. 초점도 없어요. 여러분 생선 어물전에 생선 눈동자에 초점 없는 것처럼 이미 풀렸어요. 3분의 1쯤 뜨고 있죠. 아, 소망했다. 혹시 영어로도 영접했으면 지옥을 면하겠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가족과 함께 또 동생과 같이 갔죠. 이제 그날은 토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뭐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새벽반 간을 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기도를 하는데 기름 부은 기도를 하는데 발 차는 거예요. 그러고는 관 뺀 것이 아니라 관을 빼고도 호흡할 수 있게 자가 호흡할 수 있게. 그리고 노현동 있는 쪽에 이제 요양 병원 있고 요양하는 곳으로 가서 저는 다 회복되면 좋은데 제가 또 한 번 갔죠. 가서 눈을 맞추면서 구체적으로 영접기도 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더 사시다가 주였다.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또 좋은 게 좋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서워서 관계가 무서워서 더 나빠질까 봐도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든지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 또 혼인잔치 신부 첫째 부활 첫째 열매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간순간 믿음의 거룩한 결단할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하면 마음과 뜻과 생각이 그 말씀에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실로 소금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금을 생명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데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공경을 하니 이러므로 집안 문은 사람에게 비치리라. 아멘.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결국 이 소금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의 생명, 그 생명을 다른 사람도 소유하게 해서 살리라는 뜻이에요. 살리라. 여러분 소금 덩어리가 있죠. 덩어리가 그 덩어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장 담을 때 배추포기에다가 뿌려놓으면은 그 소금이 녹아져서 배추 속으로 들어가서 절거지는 것이죠.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촛불도 마찬가지죠. 촛불도. 초에 몸을 태우고 심지를 까맣게 태우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전기도 무슨 석탄을 태우든지 또 온자 어떤 핵분열을 시켜서 뭔가 에너지를 빛으로 만들어야 뭔가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이죠. 희생 없이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다 빛이다는 건 너희들의 희생, 말씀대로 순종하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는 수고의 땀도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진정한 소금이 될 수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전기불이 켜졌기 때문에 원하지 끄면은 깜깜합니다. 근데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온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또 지방 구석구석까지 비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참빛이다. 세례요한은 이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지 세례요한 자체가 빛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너희가 이제 참빛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참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참 빛으로 빛의 사자로 살아가면은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동시에 예수 믿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누군가 어린 자녀가 예수를 믿고 아니면 며느리가 예수 믿고 또 종종 남편이 먼저 예수 믿고 그런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경우는 대부분. 오늘 주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의 역할을 하면 빛의 삶을 살면은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희생 없이는 안 된다. 내 부모로서 권위, 고집, 내 욕심 다 차리고 절대로 가족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렸을 때는 강압적으로 와, 밥 안 줄 거야. 교회 안 나오면 예수 안 믿으면 용돈도 안 줄 거야. 학교도 안 보내줄 거야. 하면은 뭐 힘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는 그만은 또 방귀를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인격이 나름대로 자란 사람들은 진정한 희생 없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온 동네가 밝혀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고 있으면 지옥이 밝아져. 지옥. 결국 예수 믿지 못한 것은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귀를 가리고 진정으로 들어야 할 영의 길을 막아버리고 진짜 봐야 할 실체이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던 눈을 가려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느껴야 할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가리웠어. 예.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 것이죠. 들어야 할 거 듣지 못하니까 들어야 믿게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비전이 전도선교,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 건강의 복, 또 높은 지혜의 복, 재물의 복, 어떤 좋은 복들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는 것은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데 선용했다. 이런 사람들이 첫째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벽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이름. 사도들, 제자들은 기초석에 이름 올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신부들은 성벽에다가 명패에다 새 이름을 올립니다. 다 거기에 이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면 그 누구라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또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만국백성을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의 진정한 빛을 비춰서 지역의 영적 지도를 바꿔야죠. 사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지역 주민들이 그랬어요. 여기가 죽은 지역이다. 하루 종일 가도 차가 몇 대 지나가지 않는다. 그럼 지금 얼마나 차가 너무 지나가서 위험할 정도죠. 그 다음에 앞뒤로 옆으로 다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딱 가려진 그런 술집.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예. 그리고 뭐 빨간기 때 뭐
하얀 깃대 뭐 이런 깃대들이 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었어요.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시화시키는 영적 정말 밝힘, 어둠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빛의 사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신령한 은혜, 영적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권세로 나타나면은 도망가는 것이죠. 옮겨가는 것이죠.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는 대부분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의도 불과 뭐 40년 전이랄까요. 제가 10년 전에 한 80몇 세 된 노인을 전도하려고 만나니까 여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달밤에 그것도 가서 땅콩 소리를 봤다고. 여의도는 불과 한 3, 40년 전에는 모래섬. 그래서 농부들이 가서 모래에는 땅콩이 잘 되니까 땅콩 심어서 이제 가을 되면 땅콩 별로 농약도 필요 없고 김매는 것도 필요 없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돼서 해가지고 널어놓는다고 말리라고. 그러면 이제 수영을 자루 가지고 와서 담아가지고 또 와서 서리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들어섭니까? 국회의사당이 들어섰죠. 빌딩 숲이 들었죠. 이 대한민국이 10년 같은 도시로 바뀌었잖아요. 생수가 흐를 때, 영적 어둠이 더 끊어질 때 지옥도 사회도 부흥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 단순한 진리, 보편적 진리 같은 진정한 정말로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착한 행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 착한 행실은 칼로스 에르가예요. 칼라 에르가. 이 칼라는 놀라운, 매력적인, 뛰어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흘러나오는 것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지 않는 뭔가 있어. 그게 뭐지? 이 상황이면 이래야 되는데 다르네. 뭐지? 집에 혹시 황금 소가지가 있나? 황금 오리가 있나? 거위가 있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뭘 저렇게 믿고 저렇게 평화스럽게 하고 이 상황 속에도 여유가 있지? 또 이 상황 속에서 성기를 내야 되는데 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지? 이럴 때는 왜 자기가 할 일 아닌데도 나서서 수고를 하지? 내가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놀랐다. 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예수 만나고 왔더니 그 뭔가가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칼라 에르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새기면서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쓸모없대요. 쓸모없으면은 버리게 됐잖아요. 쓸모없으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 쓰레기들을 또 모아가지고 난지도로 버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정말 생명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앙, 믿음으로 살고 껍데기 신앙 된다면 아무 쓸데없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은연중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에 미치 못하니까 더 욕하고 교회가 너무 많다고 저 많은 교회들 집 지으면
집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집 마련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움됐대. 교회들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욕하잖아요. 쓸모없다고. 쓸데없다. 그러면서 교회가 들어온다면 환영하면서 반겨야 되는데 교회 못 들어오고 뭐 데모하고 저 변두리로 가라고 무인도에 가서 교회 세우라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빛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밟힌다. 예, 밟힌다. 예. 카타파 테이스 다이 이 원어가 영어로 보니까 to be trembled upon by man. 여러분 트럼프 방방이 밟힌다는 그냥 지그시 밟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높이 떼어가지고 밟는다는 뜻이에요. 밟아도 사정없이 밟는다는 것이죠.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막 밟은다니까요. 사정없이. 우리 세상 사람들 하여금 뛰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지언정 뛰어서 밟히는 역사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나라의 백년대계 소망은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더욱더 은혜 안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통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피 흘리지 않고 그게 싸우지 않고. 그런데 이 남한 교회가 세상의 열방에 못자리가 돼서 열방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할 귀한 사명을 75년 전에 하나님께서 피의 십자가 복음에 세운 이 자유 대한민국인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핵무기를 더 만들고 더 우리 교회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가서는 안 돼요. 더 밟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가 한 것처럼 이 나라 민족 안전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입니다. 3배 이상의 3000만 명 정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것이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닫아버리고 평화로 통일시키는 그 팔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품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가 보이셔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부르시면서 거룩한 또 결단하십시오.